11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도 오바댜의 본문을 처음 설교로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바댜 말씀 생전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 오바댜입니다. 우리에게 인기가 있거나 아주 자주 읽게 되어지는 성경 본문은 아닌데요. 하지만 오바댜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고유하면서도 영롱한 귀한 메시지들이 이 말씀 안에 알알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들려지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에돔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오바댜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오바댜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심판받았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들은 심판을 받았을까? 이것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지, 그 맥락과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디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조상 에서는 야곱과의 형제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란 말입니다. 이 두 형제 사이에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싸웠던 이들이었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기 시작해서부터 시작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고, 팥죽을 가지고 싸우고, 또 축복권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에서와 야곱 훗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인데요, 남유다에다가 밑줄을 쳤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남유다 바로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에돔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는 요단강 서편에 있고요, 그 남유다 바로 밑에 에돔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하나의 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붙여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신명기 말씀 주셨어요.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7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면서 들어가서 형의 후손들, 너의 형제와 같으니 미워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한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줘요. 시기하는 마음을 주고 경쟁하는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곁에 둔 자 너의 형제임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3대를 지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품에 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어떠하였을까요?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때가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위태위태하는 것이 135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는 듯 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이 주전 587년에 그들도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네. 그리고 그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형제 국가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이 막 난민으로 나가고 흩어지고 도망갈 때에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숨겨주며 신세져도 괜찮아, 형제인데 미안한 게 어딨어, 힘들 때 서로 돕고 같이 의지하는 거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은 아주 고약한 태도를 취합니다. 처음에 말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였느냐, 바벨론이 점점 힘을 키워서 침공할 것만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둘이 연맹을 하여서 반바벨론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어디 근본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백성을 공격해?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함을 힘을 합쳐서 맞서자 함께 동맹하였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넘어졌네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왕국 남유다도 무너지게 되었네요. 게다가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에돔이 싹 그 위치를, 그 시선을,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자신들의 앞가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고 그리고 척허덕 바벨론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약탈합니다. 유다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말입니다. 그때 그 포로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척허덕 잡아다가 얘네들은 뭐래요? 얘네들이 도망갔어요 라고 오히려 바벨론 편에서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 갖다 주는 형제 나라가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에돔을 향하여서 지금 오바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대목은요, 이 에돔을 향하여서 오바댜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표현들을 보니 여러분, 이 예언은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은 되어질 것이야, 앞으로 일어날 예언처럼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처럼 완료형처럼 표현되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오바댜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미래적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적 예언이기보다는요,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언처럼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한번 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이미 완료형의 표현이지요. 내가 크게 멸시를 받겠느니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패역한 죄에 대해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패역한 짓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너희는 심판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배신한 에돔에게 그들에게 즉시 임했던 심판, 그것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무엇보다도 너를 속일 것이라는 겁니다. 더 쉽고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이것을 네 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속는 저주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체벌이에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듣고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바위 틈에 거주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또 내가 높은 곳에 산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문제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안전하다고 생각해? 너희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마치 풍전등화 같은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풍전등화 뭐죠?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돔은 아이고 저 이스라엘 남유다 안 됐네, 저 곧 망하게 생겼네, 어쩌면 좋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 모르겠어? 너도 갔다는 사실을 너도 모르겠어? 너 또한 풍전등화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모르겠어?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문열씨의 소설 제목인데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높이 올라갔기에 여러분 그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이 오르지 않으면 추락하지 않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적이 와도 두렵지 않다. 높은 산 위에 있으니까, 반석 위에 있으니까,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다고요.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에 자신의 둥지를 틉니다. 짐승들이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자리이지요. 마치 에돔이 독수리의 둥지와처럼 그렇게 높은 곳에 성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높은 곳에 지으면서 자신들의 거처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만도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도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자리라면 문제없어. 어느새 그들은 요새와 그리고 그들의 높이와 그리고 그들의 안전함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면 더 크게 다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만나려고 하고 아무리 헤어지려고 하고 아무리 도달하려고 하고 뭔가를 완성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주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유다와 에돔을 붙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리려고 부단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었지. 너희에게 당하는 일들을 보라.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결국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없다, 여기 밑줄을 치셔야겠어요.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었거든요. 이들과 함께하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배신합니다. 오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내가 먹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줬던 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월급 주면서 먹여 살렸던 사람들, 너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 그리고 너 아래에 있었던 그 수하의 사람들, 내가 거두어 먹이던 사람들이 네 아래에서 함정을 파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깨달으며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에돔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는 겁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끼어서 살 수 있겠구나.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탁 보면 알아. 척 보면 알지. 이거 이런 거구만. 또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나 그거 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 전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전능. 전지와 전능은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 딱 보면 알겠다. 나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착각이요, 그리고 영혼의 지각이 없게 되어지는 상태의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있는데 그것조차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쩌다가 이들이 자기 기반에 이렇게 스스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더 구체적인 그 기만의 원인이 내일 본문에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발버둥 치면 여러분 그만큼 광야 세월들을 더 많이 도는 것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고집 부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에돔은 나름대로 자기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탁월한 외교술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 안정을 꾀하려고 하였지만 그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 같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성과 같았다는 겁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지혜의 마음이요, 그리고 자각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끼어있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에는 두 가지 손길이 있겠죠. 근데 이 주님의 손길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웃을 나의 필요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에돔이 나쁜 짓을 했죠. 그게 뭡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했죠. 이용했죠. 형제 국가를 이용했죠.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을 필요로 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두 번째, 자기 기만에 빠져 스스로 속아서 착각하고 배신당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을 그것마저 살아나신 당신의 은혜 그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것마저 살아나신 당신의 은혜 그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